자, 오늘 말씀은 므낫세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 개혁을 한 큰 인물 두 명이 있다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명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다윗과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면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윗과 솔로몬 왕의 버금가는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는 굉장히 신앙으로도 훌륭한 그런 왕입니다. 13대 왕으로 29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조용히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왕이 죽으신답니다. 죽는답니다. 그러니 침소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벼락 같은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와서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위급한 일 당할 때 우리 입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덤이 15년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매일 말하잖아요. 그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루 종일 말 안 하면 그 사람은 못 삽니다. 누군가는 말을 해야 돼. 그게 우리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입이 터졌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벙어리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 100% 다 접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공서에 가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반드시 반응이 와요. 된다 안 된다 반응이 옵니다.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접수하십니다. 접수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요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특별 새벽 기도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그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 없다고 말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소홀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요, 말 안 하고 살면 부부관계가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부부가 살지만 그 정서적 이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관계가 말이 많고 서로 참 애틋하게 계속 대화하는 그런 부부는 사랑이 넘치는 거죠. 거기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서로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벙어리로 살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당신이 죽지 않고 왕이 산다고 말했을 때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주변 나라들의 사신을 초청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정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으려다가 살아나고 15년이나 생명 연장받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사신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는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보물 창고를 다 열어 보여줬어요. 내가 보물이 이렇게 많다, 내가 돈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약소국의 나라가 강대국의 사신이 왔는데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보물 창고를 열어줘서 다 보여준 것은 이 바보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영성이 이제 응답받았다고 살았다고 해서 갑자기 혼미해진 거예요. 그 혼미해졌을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예요.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12살의 왕이 돼요.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영적으로 쑥대밭을 만듭니다. 쑥대밭을 만들어요. 오늘 역대하 33장 1절에는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12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55년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래요? 2절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이 아니고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그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 그걸 본받아서 행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다 깨뜨려서 무너뜨린 그 이방 신상들을,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다시 쌓았다 그랬어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 므낫세는 온 나라를 우상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실 히스기야가 사망 당시에는 이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 조선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서 명나라가 중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왕이 되려면 그 책봉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명나라의 책봉을 받아야지, 허락을 받아야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굉장히 흡사했죠. 역사적으로 이 유다도 나라 안에 간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쉽게 말하면 외세 통치를,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신하들 안에 아수르파가 있고 바벨론파가 있고 애굽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살 왕이 되잖아요. 바벨론이 이렇게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왕도 섬겨야 됩니다. 1월 성신을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의 신이 뭐예요? 태양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태양신을 성전 안에 들여놓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이런 신을 섬겼다, 애굽이 이런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런 신을 섬겨야 된다, 계속 푸시를 하니까 이 어린 왕이 경도돼 가지고, 내가 저 큰 나라의 신을 섬겨야지 내가 살 수 있구나. 그 신하들이 계속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결국 이방 신들을 갖다 잔뜩 하나님의 성전에 온 나라에 갖다가 배치해서 우상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마치 여러분 북한의 우리 김일성 여러분 잘 알잖아요. 김일성이 어머니가 권사예요. 강반석 권사입니다. 그 권사의 아들이 소련에 가서 결국 그 소련의 대위 출신이라고 그러죠. 소련을 등에 업고 북한에 와서 북한을 다스리는데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보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소련은 교회를 다 파괴했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중국도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모택동이 공산화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본받아서 이제 김일성도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파괴했어요. 오히려 소련은요, 교회당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교회당은 그대로 두고 그 교회당 안에다가 탱크 갖다 놓고 장갑차 갖다 두고 대포 갖다 놓고 전쟁 박물관 만들고 스케이트장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김일성은 한술 더 떠가지고 아예 교회를 전부 폭파시켜버리고 다 파괴해서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평양의 산정인교회 그 무너진 자리에 자기 동상을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80년간 3대에 걸쳐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역사가 자기들에게 기회를 줬을 때 낙서를 하는 거죠. 낙서를 해요. 오죽하면 여러분, 북한의 외교관들이, 탈북한 외교관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을 앵벌이 외교관이라고 그래요. 외교관 봉급이 너무 낮아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10,000원이나 되나? 이런 걸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상납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북한의 외교관들은 영국이나 그런 프랑스나 이런 데 외교관으로 배치가 되면 굉장히 슬퍼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는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어. 그리고 어디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마련할 그 여지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북한 외교관들이 제일 선호하는 데가 어디냐면 제3세계, 가난한 나라, 그런 곳에 외교관 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가야지 불법을 저질러서 뒷돈을 마련해서 상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은 그런 짓을 해야 됐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노스코리아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창피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파견 나간 사람이에요. 나라를 대표해서 파견 나간 사람이 자기 국가를 창피스러워 한다는 건 이게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북한이 처음 60년대에는 여러분 한국보다 잘 살았죠.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북한이 결국 망한 거예요. 소련도 왜 망했어요? 교회 없애서 망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중국도 여러분 왜 저렇게 망했었어요? 공산화되면서 모택동인 교회를 다 없애버려서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하면서 교회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은 영적인 면에서 북한을 따라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교회의 모든 것들을 금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하세가 전국에 있는 모든 신앙을 다 중단시키고 우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도자가 피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마당에 이방 제단을 쌓고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인신 희생 제사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점치고 신접한 자,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랬어요. 5절 한번 읽어볼래요?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투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여기까지. 자기가 만든 목상, 그러니까 왕이 우상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성전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상 목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이 영적으로 망나니예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성종은 성군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 연산군이 왕이 되면서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어요?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습니까? 폭군이 돼서 12년 동안 통치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살해해버렸어요.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죠. 네로 황제도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냥 자기 왕위 자리가 어떻게 위태해질까 봐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므낫세는 이런 불행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이지 않고 9절 한번 읽어볼래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그러니까 므낫세가 자기만 우상 섬기는 게 아니고 국민들로 하여금 몽땅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장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라의 법과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꾀임을 받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타라고 하는데 방황한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 타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길을 잃게 만들어요. 지도자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요즘에 레바논 전쟁 막 일어나는데 그 레바논이 예전에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르메니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노아 방주가 머무른 곳이 어디예요? 아라랏산입니다. 그 아라랏이 있는 곳이 아르메니아예요. 그러니까 신인류가 시작된 곳이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가 보면 그 유태교는 가장 꼴찌예요. 제일 먼저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 종교가 1번이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기독교예요. 2번이 어디예요? 2번이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3번이 어디예요? 기독교. 4번이 무슬림. 그리고 이 유태인, 그 다음에 유태교.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종교를 어떻게 보면 이 분할해서 다스리는데 아르메니아 기독교가 1번이에요. 그 아르메니아 기독교가 가장 풍성했던 곳이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에 무슬림들이 들어가면서 과격파 시아파 무슬림들이 들어가면서 국가를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헤즈볼라라고 하는,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막 일어나는데, 헤즈볼라 어떻게 보면 무장한 사람들이 정규군보다 숫자도 더 많고, 그러니까 전부 다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다가 폭격해도 할 말도 없고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런 불행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은 이란이 아웃소싱한 단체입니다. 그걸 원래 원료는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이란도 예전에 팔라비 왕조나 그 이전에는 굉장히 자유스럽고 자유분방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호메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국가를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슬람 원리주의 시아파 국가로 만들면서 모든 것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이슬람을 믿어야 된다. 이슬람 알라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따라서 신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가 자기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기독교인이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다 우상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고 제도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꾀임을 받아서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 멸하신 모든 나라들보다 더 심했다 그랬어요. 그 악을 행한 것이. 므낫세는 이제 확실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을 다 꿰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우상으로 갔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세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우상이 없습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세상이 껴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안녕한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그게 디카이오 슈네라고 그랬어요.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가? 내 신앙의 올바름이 아니면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모세가 한 게 뭐예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을 마땅히 받아들이고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거절할 거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들이는 므낫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므낫세는 세상에 편승해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립니다.
신명기서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러니까 너희가 초이스하라는 거예요. 초이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대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복을 선택해야지. 그런데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실제 입으로는 복인데 사는 거 보면 저주를 선택하더라 이 말이죠. 신명기 11장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둔대요.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복으로 가시겠어요? 저주 쪽으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안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주는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그럼 복이 있어요,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부자와 상관없이 실제로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된다. 27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2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도에서 떠나 그 말씀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저주받는 심령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아수르의 봉쇄 정책, 경제 봉쇄 정책을 썼어요.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정말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경제적으로 봉쇄 정책을 써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믿고 따랐어요. 히스기야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 같은 그런 정책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조공도 안 바치고 그냥 딱 맞섰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무릎을 꿇고 갖다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무역 제재가 풀리니까 경제가 조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다에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내가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우상을 섬기는 쪽이 낫겠냐? 내가 경제가 좀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쪽이 낫겠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경제도 나아지고 신앙도 잘 갖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히스기야 쪽을 선택하겠는가, 므낫세 쪽을 선택하겠는가?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므낫세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나아진 면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그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냉정했다고. 므낫세는 이미 확보해 놓은 자기의 세속적인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듣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뭐 예배해라 해도 안 듣잖아요.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못 쳤다고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미 꾀임을 받아서 경도된 그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기도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 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막 옹알이 하다가 아빠, 엄마, 마마 이렇게 파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얼마나 좋아해요 부모가.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 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 트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 트는 사람이 되자. 이거는 육신의 활동이 아니고 영적인 활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한 므낫세는 결국 어떻게 돼요? 적한테 체포가 됩니다. 쇠사슬에 결박되는 그런 신세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왕이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린 결과가 나에게 이런 결과로 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하죠. 그 종말장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선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렇게 이방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 줄 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 므낫세는 애써 잊어버리려고 했든지 몰랐든지 상관없이 자기네는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므낫세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는 결국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삶의 질이 곤두박질 치더라 이 말이에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먹을 게 많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간다고 해서 그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심령의 평안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삶의 만족도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고 그러죠. 최하위라. 그래서 헬조선이 뭐 이런 말에서 그런 말이 한참 유행될 때 이민을 그렇게 많이 갔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간 곳에서 행복했을까?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됐을까? 그것도 조사한 통계를 제가 어저께 봤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특별히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모든 민족, 거기는 모든 유생인종 다 있잖아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다 모이는데 한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몇 번째였을 것 같아요? 꼴찌입니다. 거기도 꼴찌. 그러니까 이민 간 사람들 대부분 90%가 우울증까지 왔다. 우울증 걸리기 직전까지 갔다. 그 90%라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왜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만족 못하고 외국 가서도 만족 못하고 그럴까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잖아요. 돈을 벌어도 언제 벌어야 돼? 빨리빨리 벌어야 돼. 뭘 해도. 그러니까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만족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행 가서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 그냥 한 자리 가만 안 있잖아요. 계속 돌아다녀야 돼. 찍고 돌아다니다. 그리고 내가 뭐 몇 개국을 다녀왔다. 그게 다녀온 거예요?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로 할머니가 프랑스 파리 간데 그 안내하는 그 가이드가 뭐래? 할머니 여기서 나 잊어버리면 여기서 미아되는 거야. 미아되면 여기서 객지에서 죽는 거야. 못 찾아. 뭐 이래가면서 여기는 뭐 그 쓰리꾼들도 많고 소매치기도 많고 뭐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겁을 잔뜩 먹고 그 가이드가 깃발 준 거지. 그 깃발목.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파리 갔는데 에펠탑도 못 보고 깃발만 보다 왔대요. 우스갯소리로. 그게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안 그렇지만 처음에 한국이 외국에 문 열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때 그런 일이 실제로 그게 있었던 일이래요.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그거 뭐 어쨌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갔다 와서 만족을 했는가? 내 삶이 정말 더 풍성해졌는가? 여러 군데 가보고 많이 뭐 해봤지만 남는 게 없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삶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남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회복력이 있어야 되냐, 복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탄성력이를 리질리언스라고 해서, 배가 여러분 옆으로 확 큰 파도로 해서 기우뚱하면 이게 쓰러지는 게 아니고 다시 복원된다고요. 복원력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신앙도 복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복원력이 있는 사람은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탄성력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오뚜기같이 쓰러지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오뚜기를 여러분 확 밀쳐서 저쪽으로 던져봐요. 그러면 오뚜기가 어떻게 됩니까? 박살납니까? 박살나는 게 아니고 떼굴떼굴 굴렀다가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되니 똑바로 딱 선다고. 여러분, 신앙인이 바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탄성력이 있고 영적 회복력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 때 요한 웨슬레가 말한 것처럼 이 교회가 홀리 클럽이 되는 거예요. 홀리 클럽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이 돼서 정말 거룩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환난을 당한 므낫세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차,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다트 엘로힘이에요. 다트란 말은 지식이 온 거예요. 뭔 지식이 온 거예요? 엘로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온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믿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해주셨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크기를 알았어요. 예전에는 세상이 더 큰 줄 알았어요. 우상이 더 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우상 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어요. 에피그노시스란 말,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에 대한 그노시스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 급한 바람이 불고 하늘에 불같이 불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람이 아니고 숨이라고 그랬어요. 푸노에란 말은 숨이란 뜻입니다. 브레스랍니다. 브레스, 숨이란 뜻이라고요. 아네모스란 말이 헬라어의 바람이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바람이면은 헬라어로 아네모스라고 썼어야 돼요. 그런데 푸노에라고 썼어요. 푸노의 동사가 뭐냐면 푸네오래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120명의 문도 속에. 그러니까 그들이 막 거기다가 불까지 임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불 받은 거예요. 막 뜨거워져가지고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에스겔서가 뭐라고 했어요?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저 산의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했죠. 에스겔이 환상이 열리는데 그 산을 보니까 산에 해골들이 가득 찼어요. 저것이 살겠느냐?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저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뼈가 갑자기 일어서서 따다닥 맞춰지더니 거기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영화 보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해골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그 자체가 바로 해골과 같은 거예요.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그게 일어나서 사람이 되더라. 아니, 군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불신앙의 영이 떠나고
회개의 영,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회개하고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15절 읽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하여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상 이방 것들을 다 전부 다 성전 밖으로, 성 밖으로 내 던지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은 거예요.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고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라는 말은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라고 이 왕이 제도를 바꿨어요.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므낫세는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삶이 그 증거예요. 1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도 이 땅에 산 모든 것들이요, 하늘나라 행위의 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이 있다고 말하고 행위의 책이 있다고 말해요.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지만 마지막에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를 내치지 않고, 아버지가 그를 내치지 않고 아버지가 두 팔 벌려 맞아주신 것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며,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역대하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